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러므로 속량을 받고 구속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3장 28절에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를 성경으로 논증하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이런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 등장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증명으로는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역사적인 이유가 사실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와 있는 창세기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겪고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더 깊게 깨달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이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부분은 식상한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려면 율법 이전에 어디 성경으로 먼저 가야 되냐 하면 창세기로 먼저 가야 됩니다. 창세기가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인물들 가운데 누구가 핵심이냐 그러면 창세기의 핵심은 아담과 하의 범죄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심도 핵심이 되지만 그러나 중간에 와서 클라이막스를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가운데서 이제 나눈다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본문하고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뒤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믿음인데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약 혹은 약속에 관한 부분으로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약속에 관련된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으로 얻는 하나님의 후사가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24절, 25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무엇으로요? 육신으로.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조상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으로 조상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6절을 가만히 보면, 4장 16절을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미리 볼 수밖에 없는데 4장 1절에 대한 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게 창세기 17장 5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것이 한 민족이에요. 지파는 12지파가 있고 그러면 12지파를 민족이라 그러진 않아요. 민족은 히브리 민족 하나예요. 유대의 민족 하나예요. 하나. 나중에 이제 히브리에서 유대로 넘어오는 것이야.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넘어오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그러면 창세기 17장 5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창세기 17장 5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이 한민족, 한국 사람인 우리의 조상이 되지는 않지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조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되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뭐 당군이라든지 누구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믿음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논증을
성경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먼저냐 행위로 얻는 의가 먼저냐 할 때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먼저입니다. 이건 항상 선후관계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푸는 열쇠도요. 야고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푸는 열쇠도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먼저냐 행위로 얻는 의가 먼저냐 할 때 이 선후가 명백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너무 중요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원천이 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어간다는 선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건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16장, 17장, 특별히 창세기 15장하고 1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선이 이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선후가 있어요. 선후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요.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바른 관계. 의로 여겼다 그 말은 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 은혜가 와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 자체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3장은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실상은 믿음 자체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가 된다. 이게 믿음의 법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도 맞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를 이를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4장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건 시편 32편 1절 2절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란 것이 없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주며 탕감해주며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주시며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행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는 행복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32편 1절 2절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행복이죠. 그 불법을 용서를 받아 사하심을 받은 그 불법을 죄들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 이것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 말은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너 죄 없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준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너 죄가 없어, 죄가 덮어졌어, 죄가 깨끗해졌어, 용서함 받았어 하는 사람들이 누릴 그 복.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의에 대하여 이미 시편에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4장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할례자에게냐, 그 말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냐. 할례가 먼저냐, 무할례 때냐, 할례 때냐. 그러면 할례자는 주로 유대인들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럼 이 행복이 할례 받은 사람에게 이 행복을 주냐? 갈라디아서에서는 핵심적으로 할례의 사건과 치열하게 변증하고 복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된다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할례자가 사하심을 받냐, 할례 받으면 사하심을 받냐, 무할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지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건 뭐냐 그러면 대저 우리가, 대저라는 말이 있으면 좀 이해가 좀 어렵죠. 가로쳐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야. 하노라가 하였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앞에서 그랬죠. 지금 4장 3절에서 이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렇게 말했다. 그런즉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아니면 무할례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 그럴 때에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친 것이다. 그 말은 확인한 것이다. 그 말은 확인한 것이다.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으로 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할례라는 것은 할례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의 의미는 성경에서 자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서도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한다? 할례는 의문에 있는 게 아니라 신령에 있다. 그러면서 할례는 겉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속사람의 할례가 할례다 하는 것으로 로마서 2장 끝에 부분에서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인 다음에 그것을 뭐 한 것이 그렇다 그 말이 할례가 인친 거다 그 말이. 할례가 이를 확증한 거다. 확인한 거다 그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지요. 에? 결혼을 약속해요. 그리고 한평생 함께 살 것을 이제 약속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죠. 에? 그것이 혼인서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혼인서약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책임 있는 사랑의 관계는 들어가는 게 맞지만, 뭐 옛날식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지, 요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사랑도 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타인이 결혼식장에 그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입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는 올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번제를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를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된 의를 11절 인친 것이다. 확인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였을 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무할례자였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4장 17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이고 창세기 17장 5절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는 발자취 그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사건은
율법 전의 사건이에요, 후의 사건이에요?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폐하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미 논증했고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갈라디아서에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논증을 했어요. 근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폐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율법 때에도 율법을 하나님 주신 이후에도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시대에도 닫힌 길이 아니고 열려있는 길이라는 사실이고 폐해진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폐해진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율법 시대에서 다윗이나 사사들이나 아니면 그 앞에 율법 받기 전에 에녹이라든지 아니면 아벨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라든지 또 율법 시대 속에 살아갔던 선지자 엘리야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라도 무엇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율법이 왔다 해서 막힌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 사라지고 막힌 게 아니에요. 완전히 눈에 꼽히고 열매가 맺혀서 다 베일이 커튼이 다 제쳐져서 뚜렷하고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 더 밝히려고. 죄 속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기 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뚜렷이 밝히려고 죄가 죄 속에 더 확연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는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이 폐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12절 하반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모든 사람에게 11절 하반절 의로 여기심을 얻는다. 의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 창세기 15장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과거의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것은 유효하며 그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확연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해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법,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확연하게 구약의 시대, 옛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이미 밝혀 오셨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그 이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밝히셨나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차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조차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의롭다 옳다 인정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한히 많은 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떠넘겨버리시고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죄 없다고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내가 대단하다, 거룩하다고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 할 수 없사오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옳다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려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오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많은 우리, 불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옳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들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